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에 그 다른 양들, 종들을 추수해야 되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로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해서 마지막 때, 이제 추수의 때가 됐을 텐데,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제약이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어둠 가운데 가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때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자가 시온에 온다면서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도 야곱의 자손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들을 갖다가 야곱의 남은 자손들로 추수해주는 그 종들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언약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회개하게 되면 시온산으로 구원해 줄 것을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계시하는 건데, 그들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복음의 아들들이 아니고 율법의 일꾼들이에요. 율법의 종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안에 있는 종들에게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복음이 안 왔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오는 바람에 율법이 패하게 되어버려요. 멸망당하게 되어버려요. 원수가. 자,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 왜냐면 첫 언약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그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의 아들들이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묵은 곡식을 벗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아멘. 그들 역시도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나와야 돼. 그래야지 종들도 구속함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들들이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 풀어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풀어줄 때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굵은 벼슬 입고 나올 때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에 대한 개념은 이 땅에서 뭐 목회자나 무슨 이런 그 사역자들이 종인 개념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 후사들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그들을 종이라 해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복음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선결의 표를 받게 돼요. 그 표를 받기 때문에 그 표가 바로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지만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때도 주의 음성에 대언의 영이 임해야지 그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이 새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대언의 영이. 그래서 그들에게도 마지막 때 대언의 영이 임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서도 종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지만 그들은 휴거되는 자가 아니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서 시온산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려주는 영이 임하기 때문에, 대언의 영을 살려주는 성령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버려요. 부활시키는 순간 휴거시켜버려요. 예수님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인 남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부활이 달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이 얘기는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둔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가둬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는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는 백성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어둠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불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긍휼함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의 기절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모르고 멸망당할 뻔했다.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멸망당하는 거였어. 그게 멸망당하는 거였어요. 주의전에서 열심을 냈는데 그게 예수님을 삼키는 거였어요.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멸망당해요. 지금 이 땅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다 들여서 일하고 멸망당해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발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등불을 밝혀줄 때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 이 시기와 이때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개할 수 없는 당신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다시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다시 언약을 다시 세워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변개할 수도 없는 당신의 시간표에 와버렸어요. 그대로 지속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선상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요. 이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참으로 놀라는 은혜예요. 자다가도 놀라서 웃을 일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도 이게 생신과 꿈인가고 꼬집어야 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택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요 끔찍해요. 이게 만약에 근데 이 이름이 빠져 있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야,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생명식이 안 돼 있다면 나는 개런티 지옥 가는 거예요. 100% 개런티예요. 지옥.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런데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대한민국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어. 개런티 지옥이에요. 그들. 근데 그들 안에서 생명책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빛을 딱 전하면 그들 안에 정해져 있는 자들은 쭉 나와요. 100%
100%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되고 빚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추수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서 뭐 너 인간들 이럴 게 아니고 빚만 기름 담아서 전하면 하나님이 택할 자들은 다 택하자 골라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어요. 아주머니 빛이. 그래서 이제 기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빛의 아줌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 영광을 받기 원하실 거예요. 그 빛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저들이 있는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절대 마감 안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당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빛의 자녀를 지금 모으시고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부어지면 하나님 정한 시간 딱 되면 촥 써요. 하나님은 1.1에도 틀림없어요. 네, 저는 분명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62절을 보면 신명기 28장 6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표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사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밤하늘의 목표를 보여주던 이 자손이 이렇게 많을 텐데, 그러면서 약속의 시인 이삭을 주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계보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할 자들을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통해서 하실 것을 계시하시면서 이제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는 너희 지금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게 됨으로써 살아남을 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많아도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무수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탁 오셨을 때 헤롯 선지자를 딱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다 만고원신에 젖어서 물질에 젖어서 그냥 하나님 성전 앞에서 전부 장사하고 있잖아요. 뭐 대제사, 제사도 자기가 가는데 이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뭐 그냥 짭짤한 수익 들어오는 거야, 그냥 장사해. 뭐 제사야 그냥 지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다 저주당해버린 거죠.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번성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도 다 세우고 다 해서 있는데도 예수님이 딱 올 때가 되니까 한 영혼도 구원 못 받아요. 무화과 나무에 한 열매도 구해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많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추수하겠다. 남은 자. 이제 그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소산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좋은 땅에 안 떨어지면 다 멸망돼요. 좋은 땅에 안 떨어지죠. 왜 그래요?
길가에 떨어지면 뭐 새가 와서 집어먹고 뭐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생명책에서 다 지워져. 쭉정이가 되버려요. 쭉정이가 전부 다. 그 뭐냐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왜 순종치 않았을까요? 응? 목사 때문에. 목사님에게 한이 많으시고. 왜냐하면 순종치 아니하게 된 것은 복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돼. 이 땅에 진리가 오지 않고서는 순종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리를 던졌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려워. 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 살이 떡이래. 떡 돼갖고 먹으래. 아니 그게 어떻게 떡이야. 예수님 살은 뼈 먹고 그걸 어떻게 떡이야.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이거 먹으면 영생.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택해져 있던 자들이 많이 떠나요.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저기 헐레이 같은 여기 야 니네도 떠날래?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내게 지금 네게 가니까 이게 또 각각 제정신이 또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맞아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던진 말씀에 낚싯바늘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오순절날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도 던졌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걸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율법 하실 때 수없는 범죄 안에 있었는데 늦은비 성령의 때가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이 탁 던져질 때 여러분도 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듭니다. 무슨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무슨 거의 무슨 뭐 미스코리아 수준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적합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췄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율법 시대에서도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남은 자손이야. 할렐루야. 네, 아모스 선지자 5장 15절을 보세요.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율법 시대 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는 이들은 영적 예배자들이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근데 율법 안에서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 세원양의 말씀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자. 요셉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들은 이제 다윗, 다니엘, 또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으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 두 선지자를 제가 성경에서 풀어드리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율법 시대에도 요셉의 남은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은 혈통적인 자손은 없어요. 혈통적인 아들은 애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낳았는데 그 둘을 야곱이 자기 지파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파라는 것은 종의 지파를 해요. 종의 지파. 근데 지파로 데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더 이상 자손이 없어요. 근데 그 요셉의 자손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가 장차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타나면
메시아죠. 오면 네 태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묶인 나귀를 풀어주면서 그 라헬의 태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 요셉의 영적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들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초심절의 첫 이삭의 한단들이에요. 그게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죠? 내가 또 요셉의 꿈 계속 얘기했으니까 요셉의 단이라는 것은 초심절에 부활할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그건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단, 부활의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요셉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미 계시해줘요. 그리고 미가서 2장 12절에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자, 이것은 지금 14만 4천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자, 야곱아. 그럼 야곱 그러면 무조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에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조상 그럼 땅에 속한 재단에 있는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예수님은 야곱 집에 왕노릇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야곱 집에 왕노릇한다. 야곱 집에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이야. 야곱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복음의 제사장들은 우편 12보좌에 앉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12제자들은 12보좌, 우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권세와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 그들을 모아서 한 초소에 둔다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의 피난처에다 두는 것을 얘기해요. 후 3년 반 피난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고 초장의 양떼 같게 해서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은 이 14만 4천들이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피난처 모세 땅과 같은 그곳에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난 재림하시면 그들을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좌편 12보좌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요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직책이 바로 요셉의 남은 자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와야 돼. 흰옷을 정결한 흰옷을 입어야지만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하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구약시대 미리 전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려면은 구약시대 선지자에게 미리 전한 복음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의 빛으로 오는 이분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복음이 선포가 됐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그 별빛은 복음의 빛을 얘기해요. 그 빛을 본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한 복음을 동방박사에게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 시와 때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이 비춰져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별빛은 예수님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광명한 빛이란 말이에요. 그 광명한 것은 복음의 참빛, 해를 나타내요. 해를.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에게 이미 빛이 증거됐어요. 그 빛을 동방박사에게 천사가 알려주면서 그 시와 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빛의 늦은빛 성령을 알려주면 주의 재림의 때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세요. 천년만 년 기다리세요. 그냥 뭐 따지지 마세요. 뭐 2026년 그냥 못 믿겠으면 그냥 두세요. 당신이 이단이면 예, 저 이단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분장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이단이라도 휴고만 되면 돼. 이단이라도 휴고만 되면 돼요. 예. 뭐 안 믿어도 상관없고 나는 안 믿는다면 감사합니다. 예. 당신이 이단이면 예, 저 이단 맞습니다. 제 이름이 김이단입니다. 예수님도 또 배우잖아요. 이단입니다. 우리 남편도 이단입니다. 제 신랑도 이단입니다. 저도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아, 제 신랑이 이단이에요. 이단이니까 저도 이단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단, 삼단, 전탄 저는 휴고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 뭐 강제로 믿으라는 건데 강제로 하면 여러분 괜히 그냥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하면 그냥 이걸 딱 들어서 이 맛이 맞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오면 맞는 거고 뭐 전이 이단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이단에 빠져 조심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신랑이 이단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지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일곱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를 얘기해요. 그럼 시제를 알아요. 그 시점이 후 3년 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후 3년 반이라도 일곱 대접 심판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가 지난 이후의 시기예요. 그 이후의 시기가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데 그렇다면은 요 지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면은 휴고 사건이 끝난 이후예요. 휴고 사건이 끝난 이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휴고 사건이 끝난 이후에 계시는 종들을 얘기해요. 종들 14만 하죠. 자, 그래서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자, 그 나팔은 하나님의 비밀이라서 요게 불재앙 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불재앙 때인데 그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전해줬던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을 얘기해요. 그리고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을 열면은 이제 일곱 나팔 재앙 또 주님의 공중과 지상 재림 그 다음에 2300조의 그 아마겟돈 전쟁 또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계시가 그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 작은 책에. 그래서 그 작은 책의 비밀을 열어야 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심판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 2029년 2월경에 열리는데 그때는 그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의 제3성전 이 땅에 세운 제단은 전부 성소를 다 정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땅의 제단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의 마지막 제3성전을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지금 성전산에 있는 황금동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동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제3성전을 이 땅의 성소를 정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성전산에 있는 황금동을 제거하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불법의 아들이 서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방해해보겠다는 전략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꼬봉이지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해라 내 하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말로는 대접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뻥치는 거지, 뻥. 그 뻥에 거의 다 자빠져요. 그 뻥에 자빠진다는 의미는 뭐냐?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 뻥에 다, 거짓령에 다 쏘가버린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둠의 자녀들 데려가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를 데려가는 건 뻥쳐서 데려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가 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뻥이 안 통하지, 하나님 자녀. 이게 이 거짓 선지자나 이들은 좀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다 뻥치는 거예요, 뻥. 그래서 지금 뭐, 대리치 병목 덜덜, 짐승의 표는 덜덜.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추수의 시기를 다 알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막 짐승의 피 막 pom프하는 건 다 어둠의 자녀들이 덜덜 떠는 거지 하나님 자녀나 종들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 전에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요셉의 남은 자손이든 야곱의 남은 자손이든 이미 후 3년만 들어가기 전에 다 추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분 안 하고 그 소용돌이 치는 데다가 거기서 고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 열매들 다 걷어놓고는 뻥치는 것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발 출정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신부여
그